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마틴 루터는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메시지가 바로 이 시편 한 편 속에 요약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 칼빈은 이 책을 우리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부한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울처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고 이 시편의 고백이 나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이 그저 글로 기록된 어떤 한 책의 내용이 아니라 마치 우리 인생을 회고하고 마치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면서 쓴 그와 같은 영혼의 거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라고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이라는 제목은 찬양집, 찬양의 노래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성전이 건축되기 훨씬 전부터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를 수 있는 신령한 노래와 찬양을 미리부터 준비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준비된 다윗의 그 많은 시들과 노래들은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단순히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낭송, 연주, 이와 같은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이 그렇게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노래로 불리워지고 또 그 시편들이 낭송이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모임 때마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들을 부르면서 이 노래를 부르기 전에 먼저 이 노래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노래인지 그 노래를 듣는, 그 찬양을 듣는 이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표제어가 거기에 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노래를 하고 또 이것이 연주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분위기로 연주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시해 줘야 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제어들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노래하는 방법과 관계된 그런 단어들이 시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셀라, 시가yon, 기띠, 마할랏, 묻라벤, 소사님, 스미닛, 이와 같은 음악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시편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단어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셀라라고 하는 말이 특별히 시편 전체에서 71번이나 사용이 되는데요,
이 셀라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간주다.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주, 우리가 사실 우리도 찬양을 할 때 간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은 간주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지 말고 연주하는 간주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낭송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는 멈춰라. 그러면 멈추면 사람들이 뭔가 깊이 생각할 것이 아닌가. 그 멈춤을 통해서 이제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뭔가 하여튼 이 셀라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시를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 시의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강조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사용되었다. 뭐 이제 이런 해석들을 하는데요. 뭐 정확하게 사실은 이 셀라가 어떤 용법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음악적인 용어들, 낭송이나 노래를 부를 때 필요한 이런 어떤 표현법들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읽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동문 같은 데 보면 셀라라는 말을 잘 쓰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편을 읽을 때도 셀라라는 말을 잘 읽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은 지난 금요일 밤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0편이 모두 5권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시편 1편과 2편은 서론으로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원수들이,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편과 2편이 서론격으로, 그리고 또 시편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부분은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결론 부분으로,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편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져 있는, 그래서 오랫동안 성전에서 이 시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이 되어졌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분류가 되고, 또 이 시들 위에 표제어가 붙고, 그리고 또 이런 노래를 연주하는 방법과 관계된 음악적인 용어들이 거기에 붙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또 이렇게 나중에는 정확하게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탄식시, 그리고 감사시, 그리고 찬양시. 감사시와 찬양시는, 감사시는 개인이 경험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감사시, 찬양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노래할 때 그게 바로 찬양시죠. 그래서 이제 신뢰시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고백의 표현들이 들어가는 신뢰시들은 감사시에 분류해서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높이는 또 지혜와 관계된 이런 부분들은 찬양시에 넣어서 함께 분류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시편은 크게 이렇게 3가지로 탄식시와 감사시와 찬양시로 이렇게 리딩 디지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것이 좀 쉽게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은 다윗이 주로 지었고요, 솔로몬이 2편을, 그리고 다윗이 임명한 3명의 성전 찬양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고핫 지파에서는 헤마니, 그리고 무라리, 그 고핫 족속에서는 헤마니, 무라리 족속에서는 여두둔이, 그리고 게르손 족속에서는 아사비, 이렇게 다윗에게 선택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그리고 이들과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시를 기록을 하죠. 그래서 그런 시편들이 이제 시편 150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시편에는 어떤 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시니까요, 시가 갖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문학적 특징들이 시편에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시편은 일단 굉장히 간결합니다.
시는 산문과는 달리, 수필이나 산문과는 달리 어떻습니까? 굉장히 간결하죠. 시는 아주 간결한. 그래서 이렇게 간결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생략이 됩니다. 뭐 그래서 어땠고, 뭐 그러므로 어떻고, 뭐 하였습니다, 뭐 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굉장히 간결하게. 그래서 히브리 단어들을 보면 아주 간결하게. 그래서 뭐 접촉사나 뭐 이렇게 어떤 전치사나 이런 후치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아주 간결하게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서 이제 이런 어떤 시적인 감동을 주는, 그래서 이런 간결하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의 가장 일반적인 어떤 문법적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은 평행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는 거죠. 똑같은 구조가 이제 반복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이 평행법인데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에 보면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자, 여기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여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요 한 플롯, 한 문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한 클론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 어떻습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 구조로 반복적으로 사용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일한 구조를 가진 그런 어떤 표현들을 반복해서 똑같이 이렇게 배치를 하면 이게 이제 평행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행법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시편 대부분은 다 이런 평행법을 따라서 이제 운율을 살리고 어떤 시의 느낌을 만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런 평행법은 방금 말씀처럼 이렇게 동일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게 또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 대조하는 것도 있죠. 대조.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들을 쓰면서 대조하는. 예를 들면 1편 6절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인정하시고 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일한 어떤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이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역시 평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문장이 이렇게 점점 한 계단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식의 평행법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편 1절 한번 보시죠.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로 넘어가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1절도 복 있는 사람, 2절도 복 있는 사람인데 1절에 나오는 내용보다는 2절에 더 나아가 이렇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데 또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이렇다.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도 이것도 역시 평행법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구조를 가진 문장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이게 동일한 의미를 반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서로 반대되는 대조의 의미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한 단계씩 단계적으로 더 가기도 하고, 이런 평행법을 통해서 이제 시를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에는 이제 비유법이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비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규법, 뭐뭐 같다, 뭐뭐 같다, 뭐뭐처럼 뭐가 있을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런 비유를 드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비유법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은유입니다. 어떤 은유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뭐 이런 표현들은 다 이거는 이제 비유법이잖아요. 비유법.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렇게 이제 은유하는 은유법을 우리가 또 이제 비유법 속에 이제 이런 은유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뭐처럼 혹은 뭐뭐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습니까? 때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하기도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더 풍성한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팔,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있고 팔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니까 손이나 팔 이거 적합하지 않죠. 여호와의 눈,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같은 눈을 갖고 계시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시적으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묘사함. 심지어는 동물들로 묘사하기도 하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여호와의 날개 그늘. 이건 이제 동물들을 묘사하는 거죠. 이제 이런 비유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편에 굉장히 이런 비유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에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보면 특별히 이제 이 특별한 구조인데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뭐 아주 대표적인 것이 시편 119편인데요. 히브리어도 알파벳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가나다라 순서의 알파벳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시를 쓸 때 첫 번째 문장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문장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세 번째 문장은 디귿으로 시작하고 뭐 이거 가능하겠죠. 그런 것처럼 시편은 이렇게 알파벳을 가지고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가지고 이제 알렙, 베이, 김멜 이 알파벳을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쫙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 알파벳 순서대로 딱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어를 딱 보면 야 이게 굉장히 잘 정돈되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야 이게 정말 이게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완전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이렇게 시편을 구성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전체적으로 생략이 굉장히 시니까 산문처럼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고, 시편은 평행법을 똑같은 문장과 반복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시의 맛을 살리는 평행법, 그리고 많은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사용하는 이런 시편들, 뭐 이런 문학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시편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와 닿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 시를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이 시편은 상당히 많이 느끼게끔, 그러니까 이 시편 자체의 구조가 상당히 이렇게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 느낌이 전달되도록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시편 기자들이 본인들이 경험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구체적으로 막 아무개가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비유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그냥 우리 이야기 같은 거예요. 독자인 우리가 읽으면 시편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 같은, 너무 친밀한, 너무 실제적인, 우리에게 너무 와닿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학적인 구조가 이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시편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시편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여호와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그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곧 성자 제2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니까 그냥 그대로 그 부분을 예수님에 대입해서 읽을 수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서 막 부르짖으면서 하셨던, 이건 정말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이건 예수님이 하신 기도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시편을 읽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이 시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 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 준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시편을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2편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기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라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기록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훨씬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시편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은 특별히 이제 탄식하는 내용, 회개하는 내용, 심지어는 저주하는 내용,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시편 속에서 마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처럼 그 시편의 내용 속에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연약한 모습, 나의 탄식하는 모습, 나의 불평하는 모습, 나의 원망하고 저주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 시편 속에 보이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시편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그 시편의 내용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찬양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시편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시편을 읽기만 해도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이, 우리의 이 불평스러운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 시편은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특별히 저주가 많은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69편에 보면 이런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라고 하는 이런 저주하는 그런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편에 이런 저주의 시편들을 우리가 만나면 그러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시편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편의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악을 행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면 그것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가 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를 사모하고 공의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도록 그렇게 이 저주 시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는 정말 이렇게 악한 것이구나, 내가 정말 이런 범죄, 이런 저주를 당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저주의 시편들을 이제 접하다 보면, 이거 이런 저주의 시편들처럼 우리도 그러면 막 사람들 앞에 가서 저주하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면 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처럼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 시편은 정말 그야말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 영혼의 고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가 이 시편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의 기자들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다 그냥 꾸밈 없이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용서해야 되겠지요 라고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속마음 있는 그대로를 그냥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저 속상해요, 나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내가 원수를 갖고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속상하고 힘든 걸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저 이렇게 마음의 화가 치밀어 올라요, 저 정말 너무 속상해요 라는 감정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냥 심판하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 솔직히 난 너무 이런 일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면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그러면 놀랍게도 이 시편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한 후에 보면 바로 29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렇게 하면서 이 시편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자체가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주가 변하여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시편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시편이 기록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 그렇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여기 이 상태로 머물면 안 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고 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이 시편의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시편이 탄식에서 시작하지만 찬양으로 끝이 나.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힘든 모든 우리의 상황이 이 시편 말씀을 접할 때에 찬양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편 말씀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요, 또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